사랑스럽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2일, 12월 22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쯤 이게 끝날지,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수천 명 얘기가 나오니까, 보통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다른 데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통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야, 저들은 실패했구나. 우리는 정말 성공한 K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꾸로 지금 좀 심각한 상태로 와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어려움에서 잘 여러분 건강을 보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특히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적인 가정이 되자, 사도행전적인 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걸 의문을 던지고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존경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갈릴리 호수 기적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오직 그들의 속에는 오직 욕망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공을 보장받기를 위해서 그들은 오직 그렇게 서열 싸움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에 가득 잡혀 있는 성공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죠. 또 제자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배신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특별하게 생각해 줬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부도 안 했던 업으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를 수제로 삼으시고, 또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계명까지 해주실 정도로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베드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빼놓고 베드로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이 베드로의 모습. 사실 그래서 제가 공부해오면서 베드로 2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교인들 간에 논란이 됐을 거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유는, 당시의 요한은 굉장히 초대교회 아주 정말 인정받는, 정말 덕망이 있는 그런 어떤 높은 그런 교부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죠. 요한이 볼 때 제자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추락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이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베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제자들인데, 존경받을 수 없는 제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사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기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에 가득한 그 기적을 경험했고, 또 그 중에서 베드로는 물 위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 위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찾아왔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참 베드로가 그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으로 자연적인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실 쫓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점점점 욕망 덩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참 주님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두 번째 사건 이후에 전개된 이 제자들의 그 사도행전적인 삶.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새사랑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면 어떨까? 사도행전의 교회. 물론 한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임직식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새사랑교회는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예배가 감동이 있고 또 뭐 성도들의 모습도 다르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복양실에 또 사모님들이 이렇게 세팅해 준 다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먹기 아깝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먹고 싶다 하는 정도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사도행전 교회일까요? 물론 뭐 그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 새사랑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참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대로 죽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2년간 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2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게 되고 우리 청안리에서도 막 그 강대나 그 강대상이 밖에 나와 있는 비 맞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새사랑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사랑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새사랑교회가 부흥하는 게 뭘까 되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그것도 부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가정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게 되고 또 좋은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거, 저는 그것이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사도행전적인 가정으로, 사도행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저는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운 내 자녀들을 하나님 성공을 위한 존재가 아닌, 그것을 위해서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목적이 달라지겠죠. 만약 우리 일터가, 내가 있는 일터가 사도행전적인 일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심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만 채우려고
아무 의미 없이 헛구물질하는, 그러다가 허기진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일깨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육지에 당도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물고기들은 그 배와 배 사이 그물 속에 아마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물 밖에 나오면 죽으니까 그 물 속에 아마 신선도를 위해서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때도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고기가 가득 찬 그물에서 이제 육지로 이제 끌어올립니다. 배에서부터 육지로 끌어올려서 아마 그 물고기를 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특별한 숫자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153,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별 의미 없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153마리라는 숫자, 153이라는 숫자가 모나미 그 볼펜에서 이제 이 숫자를 차용을 하면서 153이라는 숫자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숫자. 그럼 그게 사실인 게 뭐냐면 153 이 볼펜 거의 부도 위기까지 가던 모나미를 살렸던 이 볼펜이 뭐냐면 153 볼펜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153 숫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먼저 이제 모나미 볼펜을 생각을 하게 되고 부도 위기로 가는 회사를 살려낸 볼펜, 기적을 만든 볼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숫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보통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1.7절부터 쭉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숫자가 아니죠.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서 153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역사를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153이라는 것이 기적을 만든 숫자라고 하는 쪽으로 각인되어 버린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맞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153마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니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1절에서 153마리가 강조되는 겁니까? 무엇이 강조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153마리에 대한 이 숫자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 153마리가 기적을 만드는 숫자다, 그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요한은 153마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그물에는 153마리가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그 153마리는 굉장히 큰 물고기들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설명하기 위해서 153마리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빼먹고 그럼 153마리가 기적을 만든 숫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때 같으면 이 153마리 물고기가 이제 그물에 걸렸으면 그 당시에 그물이 무슨 요즘처럼 아주 좋은 재질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그물은 이제 첫 번째 우리 사건처럼 갈리오스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반드시 그물이 그때도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음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는가? 그것은 3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물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모든 상황이 똑같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수고해서 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년 전과 3년 후가 다른 게 뭐냐면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다.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물이 찢어진 것과 찢어지지 않은 것의 차이가 바로 3년 전 사건과 3년 후의 사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의 그 물고기 의미가 인간적인 욕망이라면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만난 이 물고기의 의미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뜻.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이 두 사건. 하나는 그물이 찢어졌고 하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욕망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반드시 찢어질 것이다.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대박난 인생이에요. 150세 그물이 찢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사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배들을 손짓해가지고 여러 배가 그 그물을 끌어올렸다고 할 정도로 대박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나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정말 로또 당첨한 거와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음식점을 차렸다거나 무슨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대박난 그 인생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찢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찢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 찢어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그 안에 있는 고기가요. 아무리 많이 잡혔어도 고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찢어진 그물에는. 보통 로또 당첨되신 분들의 그 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적어도 10년, 20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불과 1년 만에, 불과 어떤 분은 2년 만에, 어떤 분은 3년 만에 아주 쪽박 찬 사람들이 많아요. 쪽박.
그 받은 또 뭐 어떤 복권에 당첨해가지고 나온 액수가 30억, 어떤 분은 뭐 미국의 어떤 분은 600억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 비극적으로 끝나더라고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인생은 어떻게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사건처럼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찢어지지 않았다. 153마리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를 가져오라. 너희가 잡은 물고기 중에 물고기 일부 가져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한번 세봐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첫 번째는 분명히 그물이 가득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져서 많은 물고기를 버렸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곳이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봐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곳도 없는. 요즘에 뭐 구해줘 홈즈인가요? 거기 보면 집값이 뭐 상상을 초월해. 그것도 제가 참 이해를 못하겠는 게, 참 30대 젊은 분인데 전세를 구하는데 9억을, 전세 9억까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와, 다른 뭐 매매도 아닌 전세를 9억까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더 남들보다 차별적인, 좀 좋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요. 남들이 타기 힘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시대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게 결국에는 물질이, 아니 만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있으면 아침 모를까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눈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미국에는요, 상류 사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상류 사회가 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강남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상류 사회가 존재해요. 근데 그것은 돈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저명도, 그 사람이 사회에 공헌한 그런 모습들,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과연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내세울 것을 찾고 있다면, 저는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은 어쩌면 내 욕망을 내려놓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저 사람은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의 얼굴에는 굉장히 그늘진 곳이 없이 저렇게 해맑고 굉장히 기뻐할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오직 돈의 욕망에 빠져서 돈이 많아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정작 돈이 많아 보니까 어떻게 근심이 더 많아요. 더 힘들어져요. 더 관계가 어려워져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맨날 싸움판이 돼요, 지금.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초가 상갓집에 사는 것 같이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의 얼굴에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면 학원도 한번 못 다니고, 정말 뭐 옷도 뭐 이렇게 남이 입던 옷을 그냥 얻어 입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너무나도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너무나도 행복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찢어지는 금을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삶을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아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망각했던 자들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았는가 싶을 정도로 헛그물질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은 모두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기적의 사건,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을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는 갈릴리에 오면서도 왜 우리들이 갈릴리에 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 예루살렘의 그 멋있는 걸 다 봤잖아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시 생활이니까 편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러지 왜 하필이면 또 그 정말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기들이 자라오면서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릴 때는 고생했던 분들은 그 고생을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가? 아마 그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우리가 누구나 다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그 분들은 대부분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의미를 잃어가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뭐 누가 뭐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있었어요. 뭐 하나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거 고치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이렇게 많이 헌금도 하는데 왜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갖게 된단 말이죠. 의미를 점점 상실해버리는 거거든요. 갈릴리는요, 주님이 만나자고 했던 장소예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장소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헛걸질만 하면서도 그 실패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뭐 성공, 복을 얻는 거, 물론 뭐 싫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뭐 육신적인 복, 뭐 사업이 잘 되고 진로가 잘 열리고 자식이 형통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성공의 의미, 그 성공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성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들보다 더 좋은 자가용을 탄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뭐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타던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불과 며칠 후면 또 나오는데, 이 정도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요. 그 아파트 사서 보세요. 한 2, 3년 지나면 또다시 실증 나지.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포커스 잡히는 것보다는, 성공이라는 것이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153마리.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 편에서는, 제 아들의 편에서는 놀라운 일이죠.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 아들이 그 말씀 의지해서 나갔더니 세상에 153마리라고 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막, 엄청난 걸 잡았잖아요.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보면 어떠냐 이 말이죠. 제 아들 편에서는 보면 정말 기적이고, 제 아들 편에서는 놀라운 이 사건이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어떠냐 이 말이죠. 주님 편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그래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돼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해야 된다는 그, 부분, 뭐 성공하셨다면 그 성공한 것이 왜 성공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모든 의문들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니요. 의문들은 계속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건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고 나니까 나를 떠나달라고까지 요청하잖아요. 저희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의 의미가 아니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의 의미가 아니냐. 제 아들이 만약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3만 팔아가지고 조금 더 경제적인 이익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과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됐을까요? 이 153마리의 그 사건은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품고 왔던 모든 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높은 지위,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 내려놓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안다, 아는 고로라고 하는 말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 제자들이 주님이신지 알았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가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인데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하는 말은 제자들이 주님이신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공허한 갈릴리 바다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잔뼈가 굵었던 그 삶의 자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던 그 자리, 먹고 사는 그 자리,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더 이상 이 세상의 욕망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제자들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한번 스쳐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응시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까지도 불확실했죠.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자녀가 가져오는 성적표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려요. 그러지 마세요. 이 자녀가 정말 주님께 덧붙여졌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뭘 원하시나요? 제게 주신 이 아이에게 어떤 걸 원하시나요? 그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를 보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얘가 이렇게 못하면,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큰일 났는데,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라고 하는 조급함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계속 아이한테 왜 못하냐 막 줘야 되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나 사업체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주님을 먼저 보세요.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 일터를 통해서 제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 일터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는 뜻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예수님. 근데 갈릴리가 보이고, 정말 인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보이던 사람들. 오직 물질만 보이고, 오직 세상의 모든 성공만 보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고 응시할 때 예수님도 확실해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해. 그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 내 살아야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져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훈련. 예수님이 보이면 이게 보여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 여기 여리고 성에 그 세리장이었던 사케오가 있죠. 키 작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서 키 작은 사케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 끝에 사케오가 한 게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나이든 그것도 그 집에서 유지와 같은 이 사케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사케오가 이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그 예수님 다시 볼 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죠. 이런 사케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사케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케오 집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케오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사케오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나서 부정축제한 자기 재산 중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남의 것으로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사케오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제 날 만났으니까 너가 모았던 재산 가난하게 줘. 토색한 거 4배나 갚아줘. 이렇게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만 사케오의 집에 들어갔고 그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서 사케오가 본 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케오는 놀랍게도 이 2가지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으로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는 삶을 살았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응시할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동안 돈의 노예로 추악하고 불의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이 보였던 것이죠. 사케오가 예수님을 응시할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2번째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던 것. 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 백인모 목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죠. 그리고 3번째로 사케오가 예수님을 응시할 때 무엇이 보였나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케오는 자신의 본대로 실천하는 용기를 발휘하게 되죠. 그 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욥에게 이제 시련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고난이 계속 반복되면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랬던 욥이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의로만 내세우며 주님을 원망하던 욥이 어떻게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들어서 믿은 신앙, 물론 믿음은 들어서부터 시작되지만 들어서 믿은 신앙 그것은 되면 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확 주님을 보는 이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주님을 보는 신앙. 주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이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더 온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음이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욥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바디메오도 주님을 보는, 주님께서 뭐래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사케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됐고, 욥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의 제자들도 주님을 응시함으로, 주님을 봄으로 비로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었다. 불명확했던 것들이 모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질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민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선민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알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바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바알은 항상 농사를 짓는 그런 자들에게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의 신을 버리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의 모든 성공,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성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정말 쉐어하고 싶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래서 새사랑교회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내 일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 욕망의 살 앞에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그 물고기를 잡는 기적, 154마리의 기적을 보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붙들고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